교회를 가르쳐 주세요. 이 파워포인트 이 자료는 언제든지 복사해 가시면 이게 글로 보내는 것보다 더 효과적이다 생각을 하게 됩니다. 교회를 가르쳐 주세요. 이 교회의 영광스러움. 본문은 마태복음 16장 15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기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근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교회 음부의 근세가 이기지 못한다. 이 말씀은 교회는 끊임없이 음부의 근세에 도전을 받고 있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 본문을 우리가 같이 상고하게 된 동기는 본문의 이 의미와 오늘의 교회의 현실, 음부의 근세가 이기지를 못하는데 교회가 과연 음부의 근세를 이기고 있는가? 예를 든다면 어떤 분이 교회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교회를 개업하려고 하는데 자금 좀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개척하는데 계속 세워지기도 하고 계속 없어지기도 하고 많기도 하고 천하게 여겨지기도 하고 무시를 당하기도 하고 코로나 오면 예배 드리지 마라 그러면 예배 안 드리기도 하고 이게 교회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안 됩니까?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하신 주님의 교회란 말인가? 오늘의 우리의 교회는 주님의 교회를 담고 있으며 교회에 대해 올바로 알고 있는가? 교회의 의미. 우리가 하나님의 이 구원 계획을 전체 각도에서 이렇게 보면은 결국은 교회에 대한 이야기구나 라는 걸 생각하게 됩니다. 창세기로부터 계시록까지 내가 하리니 뭘 하겠다는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의 구원 계획. 결국은 주님의 신부된 교회, 그 교회가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사는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리니 마침내 이루었도다 하는 완성의 그날을 향하여 구속구가 달려가고 있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마침이라. 이 창세기로부터 계시록까지 창세전에 예정된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 구원 계획이 그 중심에 사실은 하나님과 그의 몸된 신부된 교회와의 이 관계를 말씀하고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됩니다. 성경 전체의 이 구조가 세 분의 이루심으로 되어 있다라는 이걸 우리가 틀을 생각해 봐야 돼요. 전체 창세기 이 세 분의 이루심, 창세기 2장 1절에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이것도 역시 1장 2장에 나온 하나님 나라 첫 창조 에덴에 교회가 있었는 거 아니겠습니까? 교회. 하나님이 계시고 머리 대신 하나님이 계시고 그의 신부된 교회 몸된 신부가 있고 다스리는 영토가 있고 하나님과 관계와 교제를 이어주는 언약이 있고 그래서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안식하시니라.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니라. 이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나라, 교회가 사실 이루어진 것인데 사람이 이 에덴의 존재 기반이 창세기 2장 17절 아니겠습니까? 그 언약 하에 있을 때에
보시기에 좋았더라. 배중에 빼어 안식하시니라. 이게 다 이루어지는데 이 언약이 깨어지니까 범죄함으로 그 죄 문제를 하나님이 창세전에 자기 택하신 백성의 죄를 속해 주실 자기 백성을 예정하시고 그 죄를 성자 예수님을 통하여 속량하시고 속량하신 그 은혜를 성령 하나님이 적용해 주심으로 적용받은 그것이 이루어질 것을 구약시대 타락하고 난 이후에 메시아 언약, 그 언약을 바라보고 믿고 적용받은 구약교회, 그 구약교회가 바라보고 믿고 기다렸던 우리 주님께서 다 이루었다 하신 구속 성취의 은혜를 적용받음으로 신약시대에 뭐가 이루어집니까? 또한 교회가 이루어지잖아요. 교회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다 이루었다. 이 구속 성취의 은혜를 구약시대 성도들도 바라보고 신약시대 성도들은 다 이루신 구속의 은혜를 우리가 적용받음으로 바로 이 구약교회나 신약교회나 동일하게 로마서 1장 17절에 믿음에 이른다.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그 믿음이 우리의 죄와 허물을 위하여 자신의 살과 피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믿음으로 구약교회, 신약교회, 정말해서 이것이 바로 피로 사신 교회구나 라는 걸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이 피로 사신 이 교회가 이루어지면, 완성이 되면 이 복음을 전가하는 이 기간, 이제 복음 전하는 이 기간이 계시록에서는 후 3년 반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만, 그것이 택하신 백성들의 수가 차게 되면 계시록 21장 6절에 이루었도다 하는 재창조, 영광스러운 교회가 이루어지는,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구나.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이 하나님 나라의 중심터가 다 이루었다 하신 우리 주님의 구속 성취, 그 복음을 바라보고 믿고 적용받는 그 무리들이 교회다. 그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루실 것이다 라는 것이 이 성경 전체의 구조다. 이 세 번의 이루심으로 되어 있다. 그래서 하나님은 무엇을 이루시는가? 궁극적으로 첫 창조 때보다, 첫 창조 때 에덴 동산의 첫 창조의 하나님 나라보다도 더 영광스러움으로 첫 창조 때에도 함께 살았죠. 이제 둘째 창조로 말미암아 첫 창조보다도 더 영광스러움으로 함께 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신다. 이게 세 번 계시록 21장에 보면 등장하는 함께, 이게 21장 3절에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이 함께 세 번 등장하는 함께. 그래서 우리가 이 계시록 21장에 나오는 이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고 하는 이 말씀도 지금 우리 이 몸으로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는 영광의 왕체이신 지금은 하나님과 함께 몸으로 함께 할 수가 없죠. 근데 여기서 사람들과 함께 계실 때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니, 지금의 사람이겠습니까? 부활의 몸을 입은 둘째 부활의 영광에 참여한 사람들이겠습니다. 둘째 부활의 영광에 참여한 벽옥과 수정같이 맑은 그 사람들과 함께 있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지금은
어떻게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세요? 복음을 듣고 영접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듣고 믿어 의롭다함을 얻은 우리 안에 성령으로 함께 계시잖아요. 그죠? 거듭난 영혼,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 된 우리와 영으로 함께 계시지만, 우리들 가운데 계시지만 몸으로는 함께 계시지 않잖아요. 그때는 요한일서 3장 2절, 골로새서 3장 4절에 나오는 말씀과 같이 예수님이 나타나시는 그때에 우리도 그와 같이 될 줄을 아노니 한 그때에 함께.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의 장막이라는 말씀은 어떤 텐트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영광스러운 본체의 형상이신 그분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친히 부활의 몸을 입은 우리들과 함께 계셔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입니까? 하나님이 몸으로 함께 계신다. 그래서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그 에덴 동산에는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안 지을 수 있는 그런 상태였지만, 새하늘과 새 땅은 다시 죄를 지을 수도 없고 나갈 수도 없고 더 들어올 수도 없고 나갈 수도 없고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이 처음 것들이란 말은 처음 하늘 처음 땅, 공중 근세 잡은 자 마귀, 처음 하늘 처음 땅 짐승, 타락한 땅 짐승, 정과 욕심, 그런 것들 다 지나갔다. 바다 짐승, 서로 물고 물리는 처음 하늘 처음 땅, 공중 근세, 처음 하늘은 처음 공중 근세 잡은 자 마귀, 처음 땅 짐승, 육체의 소욕을 따라 행하는 땅의 인지체, 정과 욕심, 음란, 부정, 사욕, 이런 것들, 바다 짐승, 서로 물고 물리는 이런 것들이 다 지나갔다. 다시는 없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처음 창조 때보다도 더 영광스러움으로 함께 사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신다. 이 영광스러운 주님의 몸, 교회를 이루는 거예요. 교회. 하나님 나라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신다. 이걸 우리가 이제 공부할 때 골로새서 3장 4절, 김용원 목사님 골로새서 3장 4절, 여기에 나오는 성경 구절 있잖아요. 적어도 우리가 이건 알고 있어요. 골로새서 3장 4절 안 보고 한번 말씀할 수 있습니까? 골로새서 3장 4절, 이 구절들은 우리 구속사 하시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좀 알고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안영태 목사님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3장 4절. 골로새서 3장 4절.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신.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가 언제예요? 재림 때죠. 그러면 어떻게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난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이 몸이 아니고 부활의 영광의 몸으로, 부활의 영광의 몸으로 나타난다, 그 뜻입니다. 요한일서 3장 2절 우리 이 목사님 한번 읽어주세요. 요한일서 3장 2절, 이걸 요한일서 3장 2절, 우리가 이런 구절들을 한번 찾아가면서 머릿속에 자꾸 새겨야 돼요. 이거 알면 뭐 안 찾아도 되겠는데 지금은 이제 자꾸 훈련하는 기간. 요한일서 3장 2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신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에. 아멘. 어떻게 된다고요?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몸에, 부활의 몸에, 첫 열매 되신 예수님의 몸에, 같은 몸에 참여한다. 그게 부활의 몸이잖아요. 그죠? 이 몸은 이런 제한된 몸이 아니고 영광의 자유의 몸이잖아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몸이냐. 고린도서 15장 49절은 외우십니까? 안영태 목사 49절 51절 이걸 한번
고전 15장 49절 51절. 전서 고전 15장 49절. 15장 49절. 예. 여기 앞에 나오죠? 네. 15장 49절. 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이건 무슨 뜻입니까?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었다라는 겁니다. 첫사람 아담의 몸을 입었으나 범죄함으로 이 몸을 입고 있은 것 같이, 그죠? 그 다음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하늘에 속한 이 형상이 누구예요? 예수. 누가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님의 몸에 참여한다 이 뜻이죠. 얼마나 영광스러운 이 둘째 사람 예수님의 몸에 참여한다는 이야기죠. 이게 언제? 51절 읽어보십시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여 마지막 낙살에 순식간에 홀리니 다 변화되리니. 예, 마지막 나팔에 이것도 이제 나중에 계시록 공부하면 일곱째 나팔, 일곱 대접 이게 같이 결부돼가 있어요. 마지막 나팔에 어떻게 된다고요? 홀리니라. 순식간에 혼련이 변화된다. 그리고 이게 이제 재림 때. 그리고 이게 이제 공중에 이 몸으로 휴거됩니까? 혼련이 변화되어 휴거됩니까? 예? 홀리니 변화돼. 혼련이 변화되어 휴거되거든요. 예? 그 천상교회가 먼저 부활의 몸을 입고 그날 거의 동시에 그쪽이 먼저고 지상교회에 우리가 남아있다면 혼련이 변화되어 부활의 몸에 참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휴거와 재림은 같은 날에 있는 것이지 따로 분리하는 거 아닙니다. 빌립보서 3장 21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짓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예.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예, 이게 뭐 데살로니가 4장 18절 거기서 나오는데 계시록 21장 그게 데살로니가 전서의 4장에는 휴거와 재림을 같은 날로 봐요. 예? 따로 보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계시록 21장 11절 9절에서 11절 이걸 또 알고 있어야 돼요. 이런 구절들에 대한 이걸 우리가 목회를 하면 요즘같이 성도들이 힘들고 교회 나가기 어려운 건 이 재림의 부활의 이 몸에 대한 영광스러운 소망을 확실히 이해하고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이 예배 드리는 걸 이거 굉장히 두려워해요. 그죠? 이런 것들을 확실히 알아야 돼요. 9절 21장 9절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니 그 다음에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죠. 그죠? 그리고 그게 누굽니까? 어린 양의 아내죠.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건물입니까? 어린 양의 아내입니까? 이 교회 공동체, 이게 사람들과 그런 게 있죠. 그죠? 이 사람들이 어린 양의 아내로서 그 모임을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라고 그래요. 그 모습을 보이니 어떤 모습이다?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준같이 막더라. 예, 벽옥과 수준같이 막더라. 이 벽옥과 수준같이 몸을 계시록 4장에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모습이 벽옥과 수준 같더라.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란 말은 저와 여러분들이 부활의 영광의 몸을 홀련히 입어서 주님의 신부로서 계시록 19장의 천국 혼인잔치 이후에 영원토록 새하늘과 새 땅에 살게 된다 그 뜻입니다. 이러한 성경이 우리가 예수 안 믿는 사람을 통해서 그 예수 믿도록 만들어가지고 그때는 다 죄인이잖아요. 죄인이지만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해가지고 죄인에서 어디로 옮기냐 의인으로 옮기는 그 혓바닥이 성경이잖아요. 예. 근데 그 성경을 교회에서 제대로 가르쳐가지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죄인을 의인 만드는 교회가 의인 만드는 공장이 됐어요. 그렇지. 의인 만드는 공장이지. 그 복음이 의인을 만들죠. 복음. 그래서 십자가 복음을 전해야 되지, 그죠? 네. 그 다음에 우리 주님의 이 교회가 신앙 고백을 들으신 주님께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이 부분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 싶은 게 진짜 핵심이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이 반석 위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반석이 뭐예요?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그리스도인데 어떤 그리스도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 고백이 우리는 예사로 하는 것 같지만 이 고백이 지니고 있는 무게감을 우리가 알고 고백하는가 하고 모르고 고백하는가 하고 우리의 신앙의 뿌리가 얕으냐 깊으냐 이걸 판가름할 수 있겠죠. 그죠? 이 말씀이 왜 중요하냐면은 베드로도 이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거듭나기 전에는 이런 고백을 못했답니다. 못했지만은 거듭나고 난 이후에 베드로는 옛날부터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 고백을 했을 때에 베드로가 거듭났을까요? 맞죠? 예? 아무튼 어떻게 생각해요? 아직은 몰랐습니다. 이것은 영광 예수님 십자가에 그 죽을 때는 안 된다고 했기 때문에 그걸 아직 모르십니다. 김진철 목사님 이때 이 고백한 베드로를 거듭났다고 볼 수 있을까요? 거듭났다면 예수님 십자가에 바뀌는 것을 그렇게 알게 합니다. 말리지 않았습니다. 몰랐습니다. 그렇게 한 자, 알게 하는 하나님 우리가 거듭나는 것이 제가 오늘 아침에 시편 51편을 증거하면서 요한복음 3장 5절이 무슨 말씀이에요? 여자의 구성. 요한복음 3장 5절. 요한복음. 때문에 예수님이 만나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5절은 우리가 참 그 문제 때문에 참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요한복음 3장 5절이 그 뭐예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유대인으로 되었는데 하는 나를 걸었습니다. 3장 5절 한번 읽어보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시니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거듭나려고 하면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죠, 그죠? 물이 뭐냐?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과 또 성령. 그래 이제 우리가 막연하게 그렇게 이해를 했었는데 물이 뭐냐 이 부분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 부분을 진도를 나갈까요? 이걸 해결하고 갈까요? 이것도 참 중요하죠, 그죠? 사람이 베드로가 이 시점에 거듭났겠는가 이 질문을 한번 던져봐야 돼요. 복음을 모르고 거듭날 수가 있을까요? 복음을 모르고 그 영역 안에 들어오다 할지라도 이 거듭나는 것이 이게 쉬운 게 아니더라고. 이게 진정 거듭나는 베드로가 거듭난 시점이 언젠가 이걸 우리가 전에 한번 했었는데, 그죠? 거듭난다는 것은 그 이름이 생명부터 기록된 것 같은. 그래 그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그 사람이 복음을 안 듣고 거듭나지는 않잖아요. 창세전부터 거듭난 겁니까? 베드로,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거듭났다고 볼 수 있죠. 예? 그러면 그 전에 거듭난 겁니까?
거듭난 이 문제 주제는 굉장히 중요한 주제라니까요. 엄청나게 중요하죠. 엄청나게 중요한 주제이기 때문에 십자가 사건 이후에 거듭나지 않았다. 십자가 사건 이후에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그때 풀어주실 때 예수가 누구신지, 예수님이 우리에게 행해 주신 것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깨닫고 예수님을 구주로 그때 진짜 영접 안 했겠어요? 그렇죠. 그때 거듭나죠. 그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도 예수님께서 반드시 되리라 말한 것이 이것이라 라고 설명해 주실 때 40일 그 기간에 저는 제자들은 예수님이 구약시대에 반드시 되리라 말하는 것이 이것이라, 그것이 복음이잖아, 그죠? 그 복음을 듣고 이해하고 그 복음을 주신 예수님을 그때 저는 구주로 영접함으로 이분들 속에 이미 예수님이 마음의 중심에 자리를 잡고 있었겠지. 그래서 이분들이 예수님과 저는 사실 있잖아요. 성령을 받으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천하기 전에 오순절로 성령으로 임무 교대를 하시지만은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는 특별히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고 주가 되심을 깨우쳐 주시고 이미 이분들 속에는 성령으로 예수님이 구주 되시고 그리스도 되심을 알고 믿음으로 이 40일 그 기간에 저는 여러 학자들이 오순절 이후에 거듭났다고 이렇게 보지만은 이분들은 이미 예수가 누구신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해 주신 가장 큰 은혜가 뭔지 이것을 이해하고 깨닫고 예수님을 주가 되시고 그리스도 되심을 이미 고백한 거듭난 사람이구나.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이 사람들은 성령 세례로 표현을 안 하더라고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이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이 사람들에게는 이미 성령이 계시고 충만하게 하셔서 이분들을 통하여 이분들이 40일 동안 예수님으로 배운 구약 성경을 가지고 뜻을 풀어줄 때에 그때 아직 거듭나지 못한 유대인들이나 디아스포라 유대교인들이 예수의 이 복음을 듣고 우리가 어찌할꼬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면 너희가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사도행전 2장에 나와요. 그래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함으로 성령이 그들에게 인칭을 받는 이 사람들은 그때 비로소 거듭났구나. 오순절 때 복음을 사도들이 아니고 사도들은 부활 후 이후에 예수님이 성경을 복음을 전해줄 때 복음을 듣고 믿을 때 거듭났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성령으로 충만하여 예수님께 가르침을 받은 이 복음을 전거해 줄 때 그때 그 복음을 듣고 믿은 사람들이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거예요. 성령 세례하고 성령 충만은 우리가 구별해야 된다 그랬죠. 성령 세례는 저는 거듭나는 걸 성령 세례로 보는 거예요. 성령 충만은 예수가 누구신지 예수님이 우리에게 해주신 그 높이 넓이 길이 그것을 더 많이 이해하고 깨닫는 그것이 성령 충만이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게 성령 충만이다. 주의 뜻을 더 많이 이해하고 깨닫는 그게 충만이다. 자체가 예수님이 십자가 도천이 다 이루었다고 그러잖아요. 그것도 포함이 되고 예수님이 다 이루지 못하는 12 제자들도 예수님이 이루었기 때문에 성령이 너희 임하신 너희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유대 3월 땅에서 내청이 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 한 가지로 다 못 받지는 못하겠어요. 그래 이제 동산 이야기하는 것도 맞고 목사님이 이야기하고 싶은 내용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설명을 해보십시오. 예수님이 네. 예수님 12제자들이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녔잖아요. 네. 그에서도 많이 보고 이랬지만은 받는 거하고는 또 자기가 확신이 없잖아요. 예. 예수님이 십자가 도에서 다 이루시고 예.
그 성령을 받아라. 예. 성령이 너희 분명을 받고 에베소 3장까지 그 과정을 통해서 완전히 거듭났기 때문에 그 베드로도 순교를 하고 그 전의 삶과 예수님이 처음에 12제를 부르신 그 시점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이 죽으시고 다 이루시고 성령을 받고 되면 완전히 거기서 그 과정이 이게 한 가지로 딱 말을 못 하겠는데 그 과정을 건너물에서 이 성령이 임함으로써 12제자의 삶이 완전히 그때 처음에 부르심 받을 때는 육신의 삶을 살았고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있잖아요. 그 과정을 통해서 완전한 채로 이루어가는 그 과정이 한 가지로는 이렇게 표현하기가 좀 그렇다. 목사님 말이 안 맞다는 게 아니고 제가 이야기한 것은 거듭난 시점이 어디쯤이겠는가. 그래 이제 제 이야기를 이제 목사님이 이제 어느 한 시점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그런 뜻이 아니고, 예? 요 이야기는 뭐냐면 요 부분을 분명히 하자 이 뜻입니다. 그게 뭐냐 하면 이 고백을 했다고 해서 베드로가 거듭난 시점이 아니다 이렇게 봐야 된다. 저는 이제 뭐 어떻게 목사님처럼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저는 이 시점은 거듭난 시점은 아니다 이렇게 봅니다. 그 나중에 보는 따로 이제 그거보다는 그 예수님 베드로가 주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보면 믿어서 예수님이 뭐라든 베드로한테 이를 알게 하는 게 하나님 알게 하신 것이지 네가 아는 게 아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그거 안다고 거듭난 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거 안다고 그래서 거듭난 거 하고 사건을 완전히 이해해야 그래서 직접 그런 거 못 봐서 못 알아. 그때 아직까지 아마 베드로가 십자가 사건을 이해하지 못한 상태 아니에요. 이게 뭐냐면 이걸 조금 더 봅시다. 조금 더 보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아까 이야기한 요한복음 3장 5절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하잖아요, 그죠? 이 부분을 제가 먼저 한 번 더 요 진도를 나가기 전에 조금 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바리새인 중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 바리새인 중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 밤에 예수께서 이르되 랍비여. 자, 이 부분 우리가 잘 한번 봅시다. 그냥 우리가 정말 고민을 한번 해봐야 안 되겠어요.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여기까지 고백하는 것도 대단한 거잖아요.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하면 니고데모는 어떻게 되겠어요? 공회에 끌려가서 재판 받아야 될 거거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그래서 저분이 뭔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예수님 찾아가는 게 이게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을 평범한 사람으로 봤지 하나님이나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런 사람으로 안 봤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밤에 찾아왔을 거 아닙니까? 밤에 찾아와. 그것도 대단한 믿음인데 아직 이 사람이 거듭났습니까? 못 났습니까? 이 정도 믿음이 있어도, 그죠? 그래서 요한복음 2장에서도 앞에 내 2장을 조금 더 보면 1장부터 이렇게 보면 2장에 여기에 제자들이 그를 믿음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믿음이 거듭난 믿음입니까? 예수님이 대단하다 그런 이 정도 믿음이겠죠, 그죠? 하나님 함께 하시는 분이구나. 이런 믿음이지 거듭난 건 아니거든요. 그 다음에
6월절에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후에야 제 아들이 말씀하신 이렇게 하신 말씀을, 요 믿음은 진짜 믿음이. 근데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뭘 보고?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돈 받으면 이 표적을 보고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다, 이 정도는 알았겠죠. 예?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 이것까지는 몰랐죠. 그죠? 그런데 그리스도라는 것을 고백한다고 해서 거듭났다 못났다? 그것도 거듭 못났다고 봐야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죽고 부활하시 그걸 알아야 돼요.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않은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지금 이거 해석하면 내고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인지. 이 목사님,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이 믿음이 있다고 주님이 이 사람들의 믿음을 인정한다 안 한다? 안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했으니 너 못 믿겠다 이 말이죠.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멀었다는 정도가 아니고 아직 이 사람들은 자기 죄를 압니까 모릅니다. 죄로 인한 주의 진노의 두려움도 모르죠. 이 사람들은 오직 자기한테 잘해주는 그리스도만 찾잖아요. 그죠? 자기한테 잘해주는 그리스도, 기복적인 그리스도만 찾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아나가고,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모르잖아요.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알아야 거듭난다니까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기적과 이적만 하는 것만 보고 있는. 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습니다. 육장에서도 오병이의 표적을 행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뭘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여기서 말하는 또 표적은 오병이어의 표적 그 자체를 보고 따르는 것이지, 왜 표적이라 그러냐면은 이 이적이 뭘 보여주기 위한 이적입니까? 표적입니까? 이 이적을 행하시는 분이 누구신가? 그분이 왜 오셨는가? 그분이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뭘 행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는가? 이거 보여주기 위한 표적이거든요. 예? 그런 차원에서 예수가 누구시고 왜 오셨는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행해 주신 그 큰 은혜가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깨닫고 믿은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맞죠? 그런 차원에서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이 뜻이에요. 이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요. 이것 때문에 교회에 온다 이 말 아니겠어요? 이런 차원에 이걸 전해주니까 사람들이 교회에 흥금하고 모이고, 그러다가 코로나 아프면 뒤로 다 물러가보죠.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해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이 양식이 뭐예요? 이 양식은 내 죄와 그물을 위하여 살과 피 합니까? 씨알과 피. 내가 죽어야 될 죄값을 예수님이 대신 갚아주는 양식이죠. 살아나셔서 하나님의 의, 살과 피 안에 는 하나님의 의를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께서 도장 이분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린다. 수군거리지 마라. 그 아버지께서 이끌지 않으면
주님의 이 복음을 이해하고 따를 사람이 아무도 없다. 아버지께 배운 사람은 온다. 그래서 이 핵심이 뭐냐면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않으면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살과 피는 내가 받아야 될 형벌을 대신 받는가 아니고 대신 받아줍니다. 그 피를 그리고 그 죽음의 근실을 이기시고 살아나셔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겠다 이 이야기거든요. 이 의가 너희에게 적용이 되지 않으면 너희 속에 뭐가 없다? 생명이 없다. 이 거듭난 게 아니다. 이 은혜를 모르마. 이 대속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게 반석인데 반석 그 자체만으로 우리에게 교회가 안 세워져요. 거듭나지는 못한다니까요. 이 진리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린다. 이걸 아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이게 진짜 음료다. 이게 십자가 복음이다 이 말입니다. 이 복음이 없이는 거듭나지 못한다. 오병이의 표적을 보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 성령 해도 이 진실된 진리를 이해하고 깨닫기 전에는 이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다 이 말은 내 죄와 허물을 위하여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내 죄를 위하여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고 그 속죄를 이겼다는 증거로 살아나셔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셨다. 이 의를 믿고 이 의를 주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때 내가 칭의를 얻는 거예요. 의롭다함을 얻어 주의 성령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게 되는 거예요. 이 복음이 아니면 우리가 절대로 거듭날 수가 없다. 이 진리를 분명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런 부분에 확실한 이해를 해야 된다. 그 뜻이죠. 이걸 아셔야 돼요. 살아계신 아버지 나를 보내신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이 먹는다는 말이 나를 사랑해서 자기 몸을 버리신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믿고 그 의 앞에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 지고 이 의를 주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게 주님을 먹는 거예요. 이게 뭐 문자적인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그죠? 주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거예요. 그 은혜 안에 거하는 거.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주신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믿음으로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와 교제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죠?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이건 뭐냐? 인간 세상에는 의인이 있다 없다? 다 죄 안에 있기 때문에 내 죄값을 대신 치루어줄 생명의 양식을 줄 자가 없다.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말은 죄 없는 몸이다 이 말이죠. 죄 없는 몸이다. 그죠? 죄 없는 몸을 흠없는 어린 양을 구약 때 번제물로 소제물로 바쳤듯이 하늘에서 내려온 똥, 이 다니엘서는 손대지 않은 돌이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금신상에 발을 쳤었잖아요. 그죠? 이거는 뭐냐?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 것과 같다 그랬죠.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 죽은 그것과 같이 만나와 그것과 같지 않은 이 떡을 먹는 자는 이 떡이 성육신 하신 주님의 몸이 그 몸 자체로만이 생명의 양식이 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죄를 위하여 대신 죽어주셔야 되고 살아나셔서 뭘 이루어야 된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셔야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와 교제, 하나님의 공의도 만족이 되고 죄인된 우리도 이 의를 믿음으로 뭘 얻는다? 칭의를 얻어 공의와 칭의가 같이 만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뭐가 이루어져요? 화목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믿음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함께 사는 화목이 이루어지는 이걸 이 떡을 먹는 자는 살리라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요한계시록보다 더 어려운 게 요한복음이라고 그러잖아요.
이런 걸 문자로 풀어가 해결될 문제가 아니죠. 그죠? 영원히 살리라.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의, 단번에 자신의 몸을 들이신 하나님의 의를 믿음으로 영원히 주님과 관계와 교제가 산 이 은혜를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하고 사는 사람은, 그래서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이 정말 이 진리를 진짜 이해하고 깨닫는 게 성령께서 가르쳐주지 않으면, 아버지께서 이끌지 않으면 이걸 알 수가 있다 없다? 없다. 근데 이걸 알아들을 수 있도록 목회자는 최선을 다해서 연구하고 살펴서 이 말씀이 가지고 있는 이 신령한 의미를 전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예수께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해 수군거린 줄 아시고 있어요.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십자가 복음이 걸림이 되느냐? 거듭남이 뭔지를 이렇게 잘 설명하면 이게 걸림이 되는 사람이 있고, 아, 이게 이렇구나 생각, 다시 받아들일 사람이 있겠죠.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냥 올라갑니까?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는 겁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또 40일 동안 죽으시고 성육신과 죽으시고 부활함의 의미가 뭔지를 풀어주고 성천하신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이 일을 위해서 오셨잖아, 그죠? 살리는 것은 영이다. 이 문자적으로 이렇게 보지 마라 이 말이죠, 그죠? 인자의 살과 피를 먹지 않은 너한테 생명이 있다. 우리가 식인종이가 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이 문자 안에 담긴, 우리가 알레고리로 푸는 게 아니고 신령한 의미, 문자에 담긴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깨닫게 해달라고 우리가 늘 기도해야 안 되겠어요? 살리는 것은 영이다. 문자 안에 담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했을 때 이 물의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떤 단순한 이게 말씀이다 이 정도는 알고 있어 사람들이. 근데 그 말씀이 뭘 의미하는지, 그 물이 뭘 의미하는지 66권 전체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안 받아야 됩니다. 도움을 받아야 되겠죠, 그죠? 그 물의 신령한 의미를 이해하고 깨닫게 해주십시오. 저도 기도하고 구하니까 이게 쫙 연결되면서 물이 예수님의 구속 성취를 의미하는구나. 그 구속 성취가 이루어지지 않고서, 그 구속 성취의 은혜가 적용되지 않고서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옵니까? 안 들어옵니까? 안 들어오죠. 물은 더 자세하게 제가 설명을 해드리고 싶습니다만 또 시간이 다 됐는데, 이 물이 구속 성취를 말합니다. 그 구속 성취가 있을 때 성령이 오시죠. 성령이 오셔서 구속의 복음을, 성경을 가지고 풀어줄 때에 내 죄를 깨닫게 되고 진노의 두려움을 알게 되고,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이 구속 성취구나. 예수님이 이루신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 이 의를 주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때 성령의 인침의 역사가 있죠, 그죠? 예? 그런 차원에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예? 못 들어간다. 이 물은 예수님이 이루신 구속 성취를 이야기해요. 다 이루었다 하신 이 복음을 누가 증거해줘요? 성령이 증거해줘요. 성령이. 그래서 인자를 거역하는 자는 사함을 받아도 성령을 거역하는 자는 사함 못 받는다. 성령이 무엇을 증거하기 때문에? 복음을 증거하는데, 복음을 거역하면 금생과 내세 영원히 사함을 받지 못해요. 이 진리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아직 이 시점을 베드로가 거듭난 시점으로 보면 안 된다. 앞에서 여러 가지 훑어보면, 그래서 인자가 이전 있던 것을 올라가면 무엇을 하겠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 내가 너희에게로 말하는 영이요 생명이다. 우리 10분간 쉬었다가 이야기하겠습니다.